올 한 해 출발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건만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인생을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가치 있게 살게 하옵소서. 보람 있게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여기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년에도 하늘을 열어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사업장에 모든 곳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시고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에 지지 말게 하옵시고 늘 신앙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즉 오늘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나라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한 나라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역사도 저와 여러분의 역사지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열왕기상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 왕 아시죠? 그 다윗 왕 말기 때부터, 즉 그러니까 다윗 왕이 결세하기 전부터, 그다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되죠. 그래서 쭉 이어가다가 두 나라가 다 망하죠. 그래서 망하는 역사, 그때부터 다윗 왕 말기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를 두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근데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19명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7번째 아합 왕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원래 악한 데다가 부인을 잘못 얻어서 더 악해졌어요. 악한 데다가, 이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 그 당시 시돈 나라의 엣바라는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나라의 공주예요,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요. 근데 이 시돈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애굽에서 섬기던 바알 우상을 이 시돈 나라가 그대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돈 나라 왕 이름도 엣바알의 이름이, 그게 딸이야. 그 딸의 우상 섬기는 그 딸 이름 누구냐면 이세벨이. 근데 이 이세벨이 이 남쪽 유다 왕 7번째 왕 아합왕이 시집 올 때 그냥 왔으면 될 텐데 뭘 가져왔느냐? 바알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 우상을 가져왔으면 지 혼자 섬기면 될 텐데 지 혼자 섬긴 것이 아니라 온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우상 섬기면 바알 우상을 전파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악녀가 누구냐? 이 아합 아내 이세벨이에요. 악녀 중에 악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더 악해진 게 이게 아합왕이에요. 우리 교회 총각들은 여자 잘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는 사람은 그런 엉터리 만나 그러면. 하여튼 잘 만나야 돼.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셔서, 야, 너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수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온다고 해라. 하나님 징벌로 내린 거예요. 그 말해줘라. 그것이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니 1절 1절입니다. 시작.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알 우상이 비를 내려서 땅의 모든 곡식이 자란다고 믿었어요. 엉터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바알 우상은 그래서 바알 우상은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명령하시기를 엘리야야 너 가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가서 극심한 가뭄이 든다고 말해줘라. 그랬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 말이에요. 가뭄이 들기 전에 말해주라고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왕궁의 집에 가가지고 이세벨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악녀 이세벨 자기 아내. 그래서 말해가지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또 이때부터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되냐? 현상 수배범이 돼요. 억울하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명령 순종한 것 때문에 현상 수배범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죽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억울하게 현상 수배범이 됐든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그래 시내가에 숨으라고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1절 읽은 대로 이 아합에게 말했더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여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게 만들어서 엘리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가뭄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가뭄이 계속되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 시내가 시냇물이 마르게 된 거예요. 마르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다른 방법으로 또 살려주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전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살려주시더니 이제는 또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8절을 봐봐요. 시작.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시작. 시돈에 가라. 시돈 어디예요? 지금 그 바알 우상이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본부요. 본부가 지금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야. 그러니까 바알 우상의 본부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본부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바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는데 누구한테 가라? 과부에 가라는 거예요. 과부. 이 당시 과부는요 불쌍함과 가난함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부에게 가래요. 그런데 과부에 갔더니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설명해야 오늘 본문이 되기 때문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 과부는 아들 하나, 과부니까 어린 아들 하나하고 먹고 죽을 그 하나 밀가루 한 군뿐이 남은 게 없었어요. 그것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밀가루 하나 이거 내 자식하고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가뭄 때니까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달라고 말이 됩니까? 하고 망설이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라. 그러면 가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자기 먹고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밀가루 한 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대로 16절로 되겠습니다. 16절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가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들은 다 죽어가는 그 가뭄 때에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통만 열으면 밀가루 또 있네 또 있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뭐예요? 또 엘리야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부터 읽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는데 17절 시작. 일 후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이게 방금 전에 했던 사르밧 여인 과부예요. 그 여인이에요.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날마다 밀가루가 나오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남편 죽고 어린 아이 하나 있으니까 그 아이를 목숨같이 사랑했는데 그 아이에게 소망을 두고 그 아이의 의지를 하고 살았는데 엄마는 그렇잖아요. 하나뿐이었어요. 그냥 살았는데 이게 무슨 마르는 날 배우려게 그냥 사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때요 아하방이 폭우를 내리는데 온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시돈에까지 어떤 폭우를 내리냐,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폭우를 내렸어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를 숨겨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목숨을 내놓고 섬겼는데 대접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생명같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하나뿐인 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마른 땅에 날벼락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18절 봐봐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그렇게 극진히 목숨 걸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무슨 섭섭한 일 제가 당신에게 했간데 내 아들이 죽습니까? 하고 지금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오면 원망하라고 고난이 온 건가요? 어려움이 왔으면 불평하라고 고난이 온 건가요? 아니거든. 이것을 보니까 어때요? 이 여인은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런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막 쏟아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섭섭한 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야 애가 죽이냐고 막 원망 불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오직 자식만 사랑하고 오직 자식에만 소망 두고 자식만 의지했던 여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식이 죽는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은 이 뜻이에요. 너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너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밀가루 퉁면서 체험하면서 너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있으면서 너는 왜 아직도 네 자식만 사랑하냐? 왜 네 자식에만 소망 두고 있느냐? 네 자식만 의지하느냐?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하고 이런 신앙이 성장하라고 이런 권한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사랑하는 만큼 사람 사랑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사람 못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라 사랑해서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돼야 수평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자식이 죽는 고난이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신앙 승리하게 만드는, 신앙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어요. 그냥 온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런 고난이 온 이유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 신앙이 성장되라고 그런 고난을 주셨다. 이게 바로 고난 주신 이유다. 오늘 제목처럼 고난의 이유라. 두 번째 고난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죽은 아이들을 달라가여 그 여인을 품에서 안고, 받아 안고 품에서 안았다니까 아기가 어린 애기죠. 품에서 안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때? 엄마가 절규를 한 거예요. 애가 저기 하면 더 힘들잖아요. 막 절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하고 18절에 보면은 내 죄가 생각나게 하려고 원망하면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애가 사망했으니까 마치 자기 죄 때문에 애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내 죄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애가 죽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성장하라고,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적인 고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다락방 하면은 잘 수 없고 좁은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거기서에 120명 들어갔어요.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낮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 지붕이 확 트여 있는 곳으로서 가장 통풍이 잘 되고 가장 선선한 곳이야. 그래서 그 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모시는 방이 그 다락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를 대접하는데 가장 극진히 대접했다는 뜻이죠. 이 다락이라는 뜻이.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극진히 자기를 대접한 그 집의 아이가 갑자기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또 얼마나 민망하고 괴롭겠어요. 예?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이 여인에게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묻고 있는 그렇게 대접에 목숨을 걸고 대접했던 그 여인이 어려움 당한 것은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봅시다. 엘리야도 고난이 온 거예요, 지금요. 엄청난 고난이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개인이 고난이 오면은 같이 오는 거예요. 동지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눕혀놓고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20절. 시작.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 엘리야야, 너 대집만 말고 그 집에 있지 말고 너 부르짖어 기도해 라고 엘리야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의 고난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고난이 마치 내 고난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성도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울사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야는요, 어쩌면 나무 얘기예요. 그 남의 고난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 아니라 마치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나요? 또 주변에 문제가 생겼나요? 교회에 문제가 보입니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생긴 건가요? 그건 성도라고 볼 수 없어요. 성도는요,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돼요.
마치 내 고난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부르짖으라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라와 그 시끄러운 것은 부르짖으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강 건너 불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아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저는 나그네 된 저를 이 집에서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저를 목숨 걸고 대접했는데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20절 후반부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적이 개인제만 기도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순수한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유명한 내용이죠. 21절은 시작. 몸을 아이의 죽은 아이의 3번 펴서 엎드렸다는 뜻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이 집에 오면서 아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끔찍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뜻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아이를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번 엎드렸다는 뜻은 엘리야의 간절함, 엘리야의 절박함, 엘리야의 사랑함을 지금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 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꼭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때만 부르짖어요. 뭐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도 안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말 다 했고.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부르짖는 이유가 대개 다 부르짖는 거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인 욕심이 거기 속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요. 욕심 때문에 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문제가 부르짖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온몸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자. 그러자 22절 어떤 결과가 났나 봅시다. 시작.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은 단순히 소리 들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들으셨다는 뜻은 이해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뜻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 어때요? 주변을 보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아시지요. 하나님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이요. 그리고 끝나. 여러분 아시지요 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구할 때 주십니다. 아시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주셔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또 아시지요 믿습니다 하고만 부르짖어 기도 않는 사람은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나는 것은 중심을 모신 하나님께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수한 목적으로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목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가장 큰 문제인 죽은 생명의 문제까지도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왜 생겼어요? 주변에 문제가 생겼나요?
문제가 왜 생겨요? 다른 문제, 무슨 문제, 교회 문제, 비평을 하고 생겼나요? 부족하게 보입니까, 교회가? 그럼 비난을 하고 부족한 게 보인가요? 모든 문제는요, 부르짖으라고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돼요. 그럼 부르짖기만, 기도만 하면 되냐? 행동을 해야지. 가서 투쟁해야지. 뭐 기도만 되면 되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투쟁하는 것보다 억배로 더 힘듭니다. 억배로 힘들어요, 억배로. 순수한 목적으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한 번은 해봤어요? 내 개인적인 욕심 가지고는 많이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 행동하고 막 기도하는 건 뭐냐? 행동하고 투쟁하고 그것보다 억배로 어렵다라고요. 그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예? 옛날에 달인에서 코미디 달인 있잖아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김병만이가. 김병만이가 누구예요? 베드로 동생이에요. 웃기려고 해봤습니다, 그냥.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말아. 기도가 나가서 행동해야지, 실천해야지. 그 사람은요, 100% 부르짖어 기도 안 한 사람이 그 말하는 거예요. 억만 번 실천도 중요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억배로 어렵다니까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됩니다. 예,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가 살아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살아난지라. 그래서 23절 시작. 아마 엘리야가 타락에 거기 내려오면서 아기를 안고 내려오면서 아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이 노래를 알았다면 아마 이 노래 부르고 내렸을 거예요. 이 노래 알았다면.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살아난 아이라는 거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문제가 뭘로 변하는 줄 아세요? 감격으로 변합니다. 기쁨으로 변합니다. 은혜로 변합니다. 문제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복이요. 왜 못해요? 가르쳐주는데도. 이게 해보면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하면 쉬워요. 예? 아멘은 집에 가서 하셔. 일단 하면 쉽다고요. 된다고요. 안 하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안 하는 하면 돼요. 문제가 생겼다고 말 꺼내지도 말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통로가 있는데, 응답받을 하늘 문 열쇠가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하란 얘기요. 그러자 그 살아난 아이를 안고 아이 엄마가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진실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말이냐? 이제야. 이제야 나오죠. 이제야. 이 말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야 진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를 더 알고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뜻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게 돼.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신앙이 지금 한 단계 성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자식이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사람의 소망 두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뜻 설명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장되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원망불평하라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성장하라고 고난이 온 거. 두 번째는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 그냥 무조건. 부르짖어봐요. 안 하니까 문제지. 예? 부르짖기도 하면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뀌고 감격으로 바뀌고. 기쁨이 없습니까? 부르짖어봐요. 올해 한 번이라도 부르짖으면서 손 들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마 없을걸요? 개인적으로는 부르짖기 잘한다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러나 순수한 목적으로 하고 있냐는 얘기.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2025년도 다 갔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2025년 다 갔다네. 실수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2024년 다 갔습니다. 2025년도에는 신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란 만큼 역사가 보입니다. 하늘이 보이고요, 말씀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문제가 복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은혜로 바뀌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해보지도 않고 믿어보지도 않고 엎드려보지도 않고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엎드려서 부르짖을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오니 2025년도에는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문제가 복으로 은혜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내 신앙이 성장되기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문제가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바뀌기로 그렇게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